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 제목이 그렇네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설명이 제목이 되겠어요. 자, 지금이 이제 봄을 넘어서 초여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파래지고 봄꽃이 만발했다가 지기도 하고 또 지금 피기도 합니다. 여기도 참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꽃은 참 향기가 좋아요. 이 근처에 오면 이 앞에 난에서 냄새가 나는가 하고 난에 코를 들이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참 봄은 이렇게 좋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땅이 파랗고 예쁜 연녹색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계절입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봄이 되면 연녹색의 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신비를 느끼고 감동이 되는데, 자, 이 봄이라고 하는 신비, 이 봄의 아름다움과 감동, 거기에는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 자연 삼라만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과정 가운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봄은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고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계절입니다. 자, 이런 좋은 계절에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역시 이 부활은 죽었던 그 죽음 자체가 파괴되고 소멸되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신 것이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진리일진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이 정말 잘 믿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일도 제가 이 부활절 현수막을 띄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소망이고 날마다 좋아지는 새로운 삶, 변화의 삶입니다. 자, 봄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기적의 삶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더 좋아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은 세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매일 변화되어지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법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이 부활 신앙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활 신앙으로 더 좋아져가는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해요. 자, 이 변화의 원리 첫 번째, 변화의 삶은 옛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이 표준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옛생활인데 허망한 욕심으로 살다가 그 변화는커녕 썩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된 삶,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내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내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도 가져야 하고 주님도 가져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죠. 부활신앙이 뭐냐? 세상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버려야 된다는 말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보는 대로 마음이 끌리죠. 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근데 보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게. 이걸 가리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다. 보면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 좋은 물건 보면서 탐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깊이 꽂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집니다. 아, 저것을 내가 가지면 지혜로워지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다. 이생의 자랑이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작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방치되어지면 성장하면서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변화의 삶은 이 옛 습관, 세상에 몰두되어 있었던 옛 습관을 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의 삶이 시작돼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죠. 무슨 폭포? 나야가라 폭포. 예, 많이들 가보셨나 봐요. 네, 이 폭포의 높이가 48m예요. 예, 아파트의 한 20층이 좀 넘겠죠. 30층은 안 되고 한 20층에서 30층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48m의 이 폭포, 높이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고 높이도 48m지만 이 폭이 900m가 돼요. 한참 됩니다. 워낙에 거대한 물결이 떨어지는 건데 한강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재보니까 한 1km 200 정도가 돼요. 한강 폭이. 한강 폭보다 조금 좁은 거의 1km에 육박한 강물 하나가 내려가다가 50m 절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물의 낙차와 그 물에 떨어지는 그 양으로 인해 가지고 물보라가 항상 24시간 만연하고 있어서 무지개가 항상 떠 있죠, 거기는. 그리고 겨울철에 가게 되면 이 퍼지는 물보라가 나뭇가지에 붙어서 얼어.
그래서 겨울에는 그 주변의 모든 나무가 다 얼음나무로 변합니다. 겨울에 가도 아주 보기가 좋아요. 모든 바닥이 다 얼음판. 이 물보라가 쌓이고 얼고 모든 나무는 다 얼음으로 하얀 나무로 변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서 양 한 마리가 떠내려와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걸 봤습니다.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을 탁 붙잡고는 뜯어먹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한 이 독수리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이 양을 꽉 움켜잡은 이 발톱이 양의 살에 박혔고 한참 뜯어먹는 시간 동안 얼어붙은 거예요.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 이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떠내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새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믿지 못할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독수리가. 정신없이 세상에 팔려 살다간 윗골날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어요. 죄성은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가 본성대로, 우리가 죄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물에 빠져 죽은 독수리처럼 된다는 거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솟아나는 이 욕심,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된 삶은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대 4마리가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비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넌 소가 되라.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빈대는 저는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아, 그래? 넌 새가 되라. 그래서 새가 되었어요. 세 번째 빈대는 저는 요리조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요리조리 구석구석 다녀? 그럼 너는 쥐가 되라. 그래서 쥐가 됐어요. 네 번째 빈대는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세고 하늘도 날고 싶고 구석구석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너는 새 쥐가 되라. 소새쥐가 됐다. 막 이런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유머가 또 하나 있는데 양과 말을 키우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물어봤어요.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양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저는 양과 말을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뭘 줬을까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던졌겠지요. 이거나 가져가라. 그런데 이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3초 동안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 너무 욕심이 많아. 아니 내가 무슨 욕심이라고? 나 욕심 없어. 하고 따져 물으니까 에이 당신 욕심 많아. 욕심꾸러기야. 남들은 하나 갖기도 힘든데 당신은 귀엽지, 이쁘지, 착하지, 현명하지, 슬기롭지, 향기롭지, 욕심꾸러기야. 이걸 아부성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려면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닮고 싶다.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인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축복의 삶은 먼저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만, 욕심을 가지려면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버렸으면 이제는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의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을 설명할 때마다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공식,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 첫째, 버려야 된다. 둘째, 취하여야 한다. 옛날 습관, 옛날 욕망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또한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방법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애굽의 왕자가 될 것을 거절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호수아 24장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일편단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것하고 헌 것하고는 충돌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일단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이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버리고 계속적으로 새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자, 버려야만 얻을 수가 있죠. 성경이 또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 자, 내가 썩는 밀알이 되어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내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활 먼저 하고 나중에 죽으면 그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은요,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데 이 새로운 틀이 뭐냐?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부여와 부귀, 영화를 꽉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더 이상 부여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지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된 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당신이 전에 부르던 어거스틴은 이제 이미 죽었고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원숭이를 잡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구멍이 숭숭 뚫린 나무 상자 하나를 매달아 놓고 이 상자 속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 상자의 구멍은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맛있는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손을 비집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을 넣고는 음식을 움켜잡았을 때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면 깜짝 놀라갖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때는 빈주먹이라 들어갔지만 손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두툼해진 손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사냥이 쉽게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원숭이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먹이를 놓는 거지요. 먹이를 버리는 겁니다. 먹이만 놓으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이건 놓지 않기 때문에 빼지 못해서 그만 잡히고 마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요. 먹이만 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욕심은 화를 불러와요.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버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썩을 것을 버리고 영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버리고 입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 버리고 입는다.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것을 버린다? 세상 욕망을 버린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버리고 입는다. 버리고 취한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지침을 또 주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님을 따라 변화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면, 또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삶의 변화가 없는 한 복된 삶을 또한 누릴 수도 없지요. 문제는 이 버리고 취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God's way라고 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삶, 변화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듭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지? 왜 이렇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면 금방 치료가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좋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참 좋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영어 찬송도 똑같이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 잘못됐나? 영어 단어가 맨 앞에 this라고 써 있어요. 예, 그게 그 TIS거든요. TIS는 약자로 It is의 약자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편집하시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거 틀린 영어인가 보다 하고 아마 바꿔놓은데, 제가 준 게 TIS가 맞는 거예요. TIS는 It is의 약자예요. 자, 지금 아까는 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는 제가 네, 여하튼
그냥 this로 했으면 is를 집어넣으면 뭐 되긴 되는데 this is 하면 되거나 아니면 it is 하면 되는데 동사가 빠졌어요. 네, 여하튼 뭐 this is so sweet work with Jesus. 자, this is가 되는 it is가 되는 여하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찬송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조금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면 도로 한번 타불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불평만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 사막 사하라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가도 끝이 없는 이 모래 벌판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은혜의 길 아닙니까? 마치 이 광야길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광야에서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따뜻한 난로가 되었고 그 뜨거운 햇볕에서 걸어갈 때는 구름이 따라와서 지붕이 되고 그늘이 되어졌고 모래 사막 땅에서 물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나오고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매일같이 식량이 공급되었습니다. 이 소설 같고 동화 같은 사실을 눈으로 보고 실제 걸으면서도 그들은 즐거운 일 아닌가 노력하는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고 매일 즐거워하며 매일 축복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찬양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불평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식당에서 콜라를 주문해서 마시는데 콜라잔에 파리가 빠져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영국 사람들은 파리가 빠진 콜라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 새로운 콜라를 시켜서 마시고 나갈 때는 2잔 값을 내고 나간답니다. 영국인들은 신사라는 거지요. 자, 미국인은 주인을 불러다가 확인을 시킨 다음에 그런데고 다시 새로 시켜 먹고는 나갈 때 1잔 값만 내고 나간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식당에서. 한국 사람은 콜라에 파리가 빠져 있으면 일단 주인을 불러서 창피를 주고 딱 놓은 다음에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에서 버릴 것은 없나요? 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반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의 삶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지요. 그래 성도의 삶은 계속 이루어가는 즐거운 모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목표이지요.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힘들어도 이 축복의 길이기에 우리는 노래하며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길에서 불평은 절대 금물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욕심도 절대 금물입니다. 믿음의 길은 감사요, 믿음의 길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부르며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옛 습관을 날마다 버리며 날마다 말씀을 취하며 변화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